끌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진 않았지만 이 실화의 내용이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실화의 주인공이 다시라트 민지, 다스라츠, 만지라는 남자인데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어디 사는가 하면 인도 북동부 비하주의 겔라우르라는 이 깊은 산골에 삽니다. 아주 깊은 산골에 사니까 도로도 엉망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조건이죠.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던 화전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만지라는 사람이 아내를 맞아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들판에 일을 하러 갔는데 이제 아내가 남편의 점심을 챙겨 주려고 도시락을 싸들고 그 길을 가는데 절벽 같은 길을 갑니다. 길이 얼마나 험한지 조심조심해서 가는데 그만 걸려나온 이 삐죽이 튀어나온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넘어지면서 그 절벽 아래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주 목숨이 위태로운 큰 중상을 입습니다. 점심때를 기다리다 아내가 오지를 않아서 궁금해서 찾아 나오다가 아내가 그런 절벽에 떨어진 모습을 이 만지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들쳐업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이 너무나 험한 겁니다. 직선으로 가면 그 읍내에 있는 병원 몇 킬로 정도만 가면 되는데 그 마을 앞에 큰 돌산이 가로막혀 있어서 그 빙빙빙 돌다 보니까 80km를 돌아서 읍내를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점심밥을 주기 위해 오다가 그렇게 길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된 이 만지라는 사람은 굉장히 슬픕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런 산골에 살고 길도 없는 것이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장례를 치르고 얼마 있다가 이 만지라는 사람이 망치를 하나 들고 돌을 쪼개는 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 하나 들고 돌산에 가서 그 돌을 깨트리겠다. 그 큰 산을 돌을 깨트려서 길을 만들겠다라고 이 사람은 거기 울분을 이제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돌을 가서 정 하나로 망치로 그 돌을 깨트리며 길을 닦아내라고 애를 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제가 마누라를 잃더니 정신이 돌았구나. 어떻게 망치 하나로 그 큰 돌산에 길을 낸다고 하느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남들이 비웃거나 말거나 이 만지라는 사람은 계속 돌산에 가요.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몇 년을 갔는지 아십니까? 22년 동안 그 산에 가서 돌산에 돌을 깨트립니다. 22년이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의 노력으로 그 길이 뚫립니다. 22년 동안 젊은 사람이 나이 들은 노인이 되기까지 길 돌을 뚫고 그래서 그 큰 산 돌산에 직선 길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놀라워서 인도 주 정부에서 이 만지라는 사람에게 상을 주려고 하죠. 근데 만지라는 사람은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했다. 그래서 상을 받지 않고 대신 여기에 포장을 해달라. 그래서 도로에 포장을 해줍니다. 이 만지라는 사람의 이런 희생을 통해서 그 고립됐던 마을이 사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 주정부는 그 도로를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디시라트 만지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인도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디시라트 만지라는 사람처럼 인류 역사에는 이런 사람들의 희생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발전을 가져옵니다. 인류 문명의 모든 발전들이 어떤 사람의 이런 무모해 보일 정도의 이런 도전들을 통해서 새로운 길들이 열리고, 그래서 결국 오늘날 우리가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인간들의 이런 많은 노력과 이런 헌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이런 것도 놀랍지만 정말 인류 전체를 위해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길을 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누구시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죠? 누구실까요? 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인류 전체를 통해서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게 뭘까?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다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캄캄함이 임하고 무덤 문이 열리고 잠자던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해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나고 여러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많은 이적들 가운데 또 이적 하나하나마다 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적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기적이란 정말 놀라운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적이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기적 속에 하나님의 사인이 담겨 있는 것, 그게 이적입니다. 이 주님이 돌아가실 때 일어난 모든 캄캄함이 임했다던가 무덤 문이 열렸다던가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적이에요.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의 담겨진 사인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돌아가시는 중에 살펴봐야 될 이적 중에 하나인, 주님이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문이 위로부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휘장은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찢을 수 없도록 새긴 겁니다. 근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약 10m 높이의 길이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럼 이런 이적이라면 하나님이 담기신 사인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나눴습니까?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교제하면서 마음과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 모습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됐습니까? 단절되었다고 그랬죠. 단절.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다 막혀버린 겁니다. 단절돼서 그 후로부터 인간에게 닥치는
여러 불행한 일들이 그때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행복했던 삶이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닫혀진 관계가 되면서 인생에게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여러 가지 악이 오고 불행해진 겁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통해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 인생은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6장 23절에서 말씀하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처럼 영원히 죽게 됩니다. 즉 육신적으로 살아서 세상은 살지만 영혼은 죽은 상태가 됩니다. 왜 죽은 상태가 될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멈춰져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냐 하면 에베소서에서 4장 18절에 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즉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니까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무지해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을 소개할 때 보면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만납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죠? 그만큼 그 사람이 무지함에 굳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무지함에 굳어 있다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separated from the life of God, 하나님과의 삶에서 분리되어 있는 사람, 이 단절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으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과 축복을 얻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모든 축복은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심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노력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노력은 기본적인 겁니다. 노력은 해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으로 노력할 때 하는 것이고, 결정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옛말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엎어져도 자빠져도 뭐가 깨진다고 합니까? 코가 깨진다 하잖아요. 엎어져야 코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이게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열심히 버는 것 같은데 뒤로는 다 나가고요. 그래서 미치고 남는 것 빚밖에 없고 몸에 병드는 것밖에 없고, 이게 인간의 비참함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기서 말씀하는 좋은 은사나 선물이 뭐죠?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말하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이런 모든 은혜와 복들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막혀버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비참함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 실상이에요. 인간의 비참함이 어디서 오느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요. 인간의 비참함은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인간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죠. 그런 이 급선무를 해결하는 것,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막혀 있는 이 관계를 뚫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그림처럼 보여준 이적이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내린 것, 이 사실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얘기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렇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동정녀란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말하죠.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무엇으로 잉태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의 오염을 막고 무죄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셨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그 목적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 그 원인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라고 그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그들과 타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살펴본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된 표면적 이유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입니다. 근데 말씀을 늘 제가 전할 때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이 표면적인 겉으로 드러난 사실보다 표면적 이런 사실이 있도록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 섭리가 있었다고 했죠. 그 어쩔 수 없이 빌라도도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밖에 없도록, 언도를 내릴 수밖에 없도록 자기 정치적 배경이 그랬던 것까지도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배후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게 하셨어요?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인류를 구원할 죄 없으신 어린 양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신다고 그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인류에게 있는 모든 죄의 땀을 흐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태어나신 겁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을 통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누구나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어디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된 그 약속들을 그대로 다 이루어왔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구원 얻는 것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믿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고생하게 놔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이들에게 이 구원을 선포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도록 우리를 한 군데 모아놓지도 않고 세상 여러 곳에 흩어져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그 목적 외에 뭐가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것이 오늘 바로 이 성전 휘장 찢어짐의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옛날 성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성전이 있죠. 무너진 통곡의 벽이라는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에는요, 성소가 두 종류로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또 들어가면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소는 일반 사람들이 못 들어갑니다.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일반 제사장들만이 들어가서 주의 일을 위해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반 성소 앞에 큰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는 곳, 그 안쪽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해서 지성소라고 이 성소가 이 휘장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즉 이스라엘 전체 국민들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7월 1일 날 염소의 피를 담아가지고 지성소 휘장문을 열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위에 이 그랍들, 이 천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 놓은 그 천사들 가운데 그것을 시온소라고 합니다. 아주 지극히 거룩한 곳인 시온소라는 그곳에 염소피를 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사제를 올리는 것,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그곳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교회사에도 죽은 대제사장들이 있고 그런 걸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이 휘장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고 숨이 지실 때 동시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휘장은요, 높이가 길이가 약 10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지요. 그런데 이 천들이 굉장히 질긴 양털과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가
성인 남자 손 두께 정도로 두껍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소 2마리씩 교리를 해가지고 이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도저히 찢어지지 않는 것이 휘장입니다. 근데 이 휘장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돌아가실 때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그 성전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모든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걸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 아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부를 수 없고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염소 7월 1일 날 염소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대속제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인류에게 대속시키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성전 휘장에 찢어진 놀라운 영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혔던 하나님의 관계가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성소 휘장의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대속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도 말씀하길,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에서 죄인된 자리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성전 휘장의 찢어짐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얻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성전 휘장의 찢어짐의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인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런 성전 휘장의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새 길을 열어주셨는가? 3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요,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이 말 속에는요,
천국에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지 않고는,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은총의 비결, 은총의 길은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런 것을 우리가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성전 휘장의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영생의 길은 우리에게 참으로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주님이 천국으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도록, 시험에 들었다 하더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신 분이 성령님.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영생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고, 두 번째로 주님이 휘장을 통해 열어주신 길이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는 인생들은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은 뭔지 압니까? 그들의 고백의 공통점은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불평도 하고 믿음이 자라기 전에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고 그러지만 점점 믿음이 깊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요. 고백은 뭐냐?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이런 고백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없으면,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세상에 살아갈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왜 사는 이유가 없어요? 뭐가 보람이 있고 뭐가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의 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인데, 은혜의 길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주시는 은혜죠. 그 은혜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돈 안 내고 마음껏 마시는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햇볕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의 은혜를 가만히 보세요. 태풍이 불 때 왜 태풍이 부나 하지만 태풍을 통해서 남극과 북극의 이 바람을 통해서 정화시킵니다. 뒤집어집니다. 바다를 또 정화시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데, 이 생존에 필요한 일반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이런 일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게 주님의 은혜인 줄 모르기 때문에, 죽어 있는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할 줄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이 점점 감사해집니다. 정말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지나가다가 발에 부딪히는 돌멩이 하나도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 은혜는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첫째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죄인에서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책임지시는 존재가 됩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특별 은혜 속에 있는 사람 가운데 또 뭐가 있습니까? 예, 기도에 기도하는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무나 기도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하면 간구하면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시브리서 4장 16절에 이걸 이렇게 말씀해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불쌍히 여김, 하나님의 자비하신 속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런 경험이 많이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들 때 정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참 답답함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확신이 오고 기쁨이 올 때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는 기쁨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특별 은혜를 잊어먹고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들이 생기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왜 내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십니까? 라는 것보다 이 어려움을 통해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렇게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주실 때 하나님이 반드시 뜻이 있어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주신 특권을 이용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는 않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우면요, 한 번 기도한 거 한 번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교회는 일주일에 주일날 오전에나 겨우 나오면서 불평은 하나님께 대해 얼마나 많이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엎드리고 구하고 두드렸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리라는 건 뭐예요? 간절히 찾고 두드리는 걸 말하죠.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봤습니까? 하나님도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한 내 백성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런 특권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와서 기도하고 틈틈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서 다락방에서 혼자 기도하고 이런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어갈 때 무슨 복이 옵니까? 내 영혼이, 그 다음에 모르시나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응답하신 우리 마음에 뭐가 오는지 압니까? 평안함과 담대함이 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함, 담대함이 영어로 보면 confidence,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스스로 풀려져 갑니다. 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이래야 잘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 앞에 나가는 길을 주님이 휘장을 찢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은혜를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열어주신 길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길인데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건 누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원죄라는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런 죄인으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멸망으로 치욕스러운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러서 영원히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인생이 되고 말죠. 그러나 성도는 십자가로 열어주신 영광의 길로 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가르쳐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에서 말씀하기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면 즉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 살고 또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면 성도는 이 땅에서도 어떤 존재가 된다는 겁니까? 영광스러운 존재, 가치 있는 존재, 보람 있는 삶이 그 성도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 성도가 천국에서는 어떨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상급이 있는 인생이 되지요. 계시록 21장 26절에 이래서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다시 말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천군 천사들의 찬양 속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놀라운 상급 속에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왕 이 세상에 사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인생은 한 번 살다 갑니다. 순식간에 가죠. 엊그제 같은데 젊은 날에 저도 벌써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인생은 순식간에 갑니다. 막상 세상 떠날 때 돌아보면 허무하다는 게 인간입니다. 내가 뭘 했을까? 내가 남은 게 아무것도 없고 뭔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게 불행하지. 나그네 인생이 이렇게 왔다가 가는 인생임을 안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지 말고 정말 세상 사는 동안에도 살아있다라는 즐거움과 행복과 보람과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해야 여러분 보람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가장 보람 있는 건요, 나의 눈물과 주님을 위한 헌신을 통해서 열매 맺어지는 것들이 가장 보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예수 믿게 해서 그가 정말 개처반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정말 아름답고 헌신적이고 성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기쁘고 보람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 삶은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내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도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으로 보상되어지는 그런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죽을 때까지, 순교당할 때까지 주를 위해 그렇게 희생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 세상에 살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날 동안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환영 속에 상급 있는 인생이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날마다 기도를 통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주님이 맡겨준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사명 잘 감당해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부디 행복하고 또 하나님 나라 가서도 모두가 하나님의 상급이 가득한 인생들로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정말 가치 있고 은혜의 길로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계를 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 모두 깨닫고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주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을 통해 막혀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시고